세상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결혼, 취업, 진로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고민이 많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짠하죠.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뭐 힘들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왔지만 애들 보면 짠해요. 그렇게 짠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짠하고요. 40대, 50대, 60대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업, 요즘 사업 참 어렵죠. 직장, 은퇴, 노후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 노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참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사업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남들이 보면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싶은데요.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 만큼 돈도 많이 나가요. 돈도 많이 나가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우리 큰애가 저보고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80세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새끼니가 80세가 웬 말이냐 이놈의 새끼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85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래 살려고 그럽니다. 오래 살려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또 부모님 이 부양까지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자녀들도 아직까지 이제 애들에 대한 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위아래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요. 11절 보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고요. 11절 뒤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궁창 위에 비만 쏟아진 게 아니고요. 밑에서도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뭔가 그 깊은 어떤 물이 이렇게 탁 터져서 올라온 거예요. 터졌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뭐죠 소화전 같은 거 터지면 물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서 물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큰 기품의 샘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아무튼 땅 밑에 있는 물까지도 탁 터져서 올라오고요. 위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 막 쏟아지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비가 왔는데 온 세상이 잠겨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제가 초두에 이 설교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삶에도 좀 전에 말했지만 참 고난이 많아요. 위아래로. 위에는 비가 쏟아지고 밑에도 터지고요. 문제가 하나 터져서 그 문제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가 터지고요. 문제 위에 문제가 또 터지고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회사가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아. 애들도 잘 안 풀려. 이렇게 삼중고가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 지나가고 하나 오고 이것도 힘든데요. 얹고 얹어 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몸도 아픈데 회사도 어렵고 또 참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삼중고, 사중고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좀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좀 요즘 같으면 참 좋겠다 싶으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홍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홍수가 와요. 자꾸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고 한 번씩 홍수가 확 일어나게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홍수를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기품의 세무 밑에서 터져 위에서는 피가 쏟아져 막 계속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보죠. 16절 보면 우리 예전에 관악동부교회에 있을 때 큐티 나눔을 할 때요. 그때 우리 최은미 권사님이 요거 나누셨던 내용인데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를 말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러분 집에 밤에 주무실 때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있나요? 활짝 열어놓고 꼭 잠그죠? 꼭 잠궈요. 왜 잠궈요? 밖에 혹시나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려고 문을 꼭 잠그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들려보내고 난 다음에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집을 세워 주셔야 되고 우리의 성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닫으세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할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문고리를 놓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이 문고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누가 닫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고치려고 한다고 됩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내가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하루 10번 여러분이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아침에 3번, 점심에 3번, 저녁에 3번, 밤에 잘 때 한 번 더 한 10번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남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쳐다도 안 봐요. 아, 이놈이 옆에 내가 맨날 밥만 먹으면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교회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술을 많이 드시다면 술 꺼내야 된다, 술 꺼내야 된다, 술 꺼내야 된다, 술 꺼내야 된다, 술 꺼내야 된다. 계속 10번씩 얘기해 봐요. 술 끊으실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락에 빠졌어요. 오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하다고 오락 안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 공부하라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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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우리 엄마가 저보고 맨날 공부하라 그랬는데 맨날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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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성도 보고 매 그냥 만나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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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그러면 그 성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요. 은혜 안 된다고. 참 그래요. 해보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문고리 내려놔요. 문은 누가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놓고 했던 기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내가 이걸 다 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 말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 고치려고 막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문고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91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는 17년 했거든요. 담임 목사를 17년 하고 부교육자를 17년 했는데요. 내 나이에 비해서는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제가 성격이 급해 보여요? 느긋하고 온유하게 보여요? 느긋하고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할 정도니까 옛날에 아버지 같았으면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요. 경상도 목사가 목포 가서요. 완전히 제로에서 땅을 샀고요. 그 땅에다가 건축도 했고요. 필리핀에 교회도 지었고요. 그리고 왔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교회가 담보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담보가 있어도요. 교회 대출 안 해줘요. 저 3금융권 저기 수협이나 이런 데 가야 겨우 몇 프로 해줘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대출해서 어떻게 땅을 사고 대출로 교회를 짓고 대출로 이 모든 자재를 다 집어넣었을까요? 100% 대출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 회사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걸은 거예요. 회사를 걸어가지고 장로님 회사로 대출 받은 걸 교회가 갚아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담보도 없고 담보 잡힐 것도 없잖아요. 제로니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회사로 대출 받아서 교회가 대출을 장로님 회사로 대출 받은 걸 교회가 그렇게 갚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으면서 건축합시다. 장로님이 예 하고 했겠냐고요. 제가 40세 1월 달에 부임해서 첫 달 당회를 하는데요. 겁도 없이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갈등 끝에 뛰쳐나와서 이제 모포의 구심에 구상가를 하나 한 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 첫 당회 40세 첫 달 부임해서 첫 당회 하는데요. 건축 얘기를 꺼냈다니까요. 이제 막 뛰쳐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상가 하나 해가지고 강대상도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못 쓰는 거 갖다 놓고 주보 장로님이 그냥 글씨 써서 주보하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첫 달 40세 첫 당회 때 건축 얘기 꺼냈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꺼내니까 장로님들 웃으면서 목사님 합시다 그랬을까요? 건축의 기억자도 꺼내지 말라고 시작한 게 3시간 당했어요. 이제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쪽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저쪽 교회에서 뛰쳐나왔으니까 전도는 새 성도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건축한다 그러면 부담돼서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3시간 당했다니까요. 꺼내지도 말자고. 근데 저는 건축하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할 일이 부흥되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중물로 우리가 조금씩 저금하자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에서 땅 사고 제로에서 건축하고 이 모든 자재 전부 다 새 거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돈도 수억이에요. 44년 된 교회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전했어요. 제 앞에 선임 목사님한테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을 때 제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다면 한다 이랬어요. 얼굴을 봐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는.
한다면 한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한다면 한다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회사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박성훈 집사님 이제 창업해서 이제 막 내일 개업 이제 창업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문고리 내가 내려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 사람도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개 잡듯이 잡아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안 나오고 막 이런 금요 기도회 때 막 장로님들이 안 나오고 막 안수입사 안 나오면요. 그 주일날 올라가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이랬다니까요. 얼굴을 봐요. 얼마나 사악하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 안 된다고 막 그러고요.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도 안 나온다고 막 그랬고요. 막.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부흥은 하는데요. 뭔가 팽팽한 텐션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느라 예배 자리 지킵시다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도 부흥했지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사람요 내가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만 봐요. 여러분의 자식 교회 나오란다고 내 어머니 다음 주 교회 앉아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문고리 잡고 있는 손, 그 억센 손아귀 내려놓으세요. 남편도 내려놓고요. 자식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 문고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두 번째는요. 이 방주를 통해서 두 번째 볼 거는요. 6장 가봐요. 6장 16절 보면 방주에 창문이 있어요. 여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문 얘기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노아 방주를 보면 알겠지만 노아 방주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 방주가 이렇게 배처럼 되어 있는데 옆에 창문 되어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방주는 옆에 창문 없어요. 방주는 위에 창문 하나 있어요. 위에 창문. 방주잖아요. 옆에. 위 보는 창문 하나지 옆에 있는 창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 그림 들어가가지고 옆에 창문 해가지고 노아가 옆에 창문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요. 다 틀린 그림이에요. 방주 그 창문은 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날려보내고 까마귀 날려보냈어요. 위 창문이에요. 위 창문. 옆에 창문 열고 내보낸 게 아니고요. 위에 창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림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위에 지붕에 창문 단 게 진짜고요. 옆에 창문 한 10개씩 막 예쁘게 나 있는 건 다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건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노아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위에 창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을 보지 마라. 자, 옆에 창문을 보면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옆에 창문 연다고 보면서 자, 비는 막 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수장되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영화나 만화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시체가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바다에 떠다녀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가 호수에 하나만 있어도 기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호수 놀러 갔는데 호수에 시체가 하나가 호수 위에 강물에 둥둥둥 뜨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자. 근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바다 위에 시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둥둥둥 떠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옆에 창문으로 본다고 해봐요. 문 열면 시체가 막 둥둥둥둥둥 막 물 밑에 물 위에 막 둥둥둥 이게 몇백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이 막 차오르는 걸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위에만 보는 거예요. 위에만 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위만 보는 거예요. 위만 봐요. 베드로 물 위를 잘 걷다가 옆에 있는 바람 보다가 무서워 빠졌어요.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위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옆을 보지 마요. 위만 봐요. 옆을 보면요, 공황장애, 우울증 딱 걸리기 좋은 세상이에요. 우울증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계속 자책을 하고 이러면요, 이게 우울증이 딱 오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 뉴스를 보면 너무 두려워요. 요즘 전세 대란이라 그러잖아요. 막 전세가 없다고 막, 그리고 막 월세도 없고 막 전세가 월세로 가고 막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계약이 4년 이번에 끝났거든요. 아니, 나가라 할까봐 옆이 보여요. 아니, 사장님 낌새가 조금 안 좋아. 예. 그래서 야, 나가라면 어디 가냐. 자, 여기 땅 얼마나 비싸고 비싼데. 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계약이 끝났거든요. 맨날 저만 보면 우리 영원히 목사님과 우리 영원히, 요즘에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영원히는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참 나가라면 어디 가냐. 이게 전세가 지금 난리고 뭐 전세 5억이 6억이고 6억이 7억이라고 그러고 막 왜 없으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야, 돈 올려달라고 하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전월세로 바꿀 수도 있고 계약이 끝나잖아요. 자꾸 옆이 보여요. 옆이. 여러분,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뭐 주식 요즘에 잘 된다 하다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도 옆이에요. 인생에 한 방은 없어요. 한 방이 어디 있어요? 한 방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방도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너무 세상 뉴스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큐티하고 통독만 열심히 하세요. 뭘 자꾸 봐요. 뉴스를 보면요, 전부 다 제가 보면 야, 이것도 시청률이구나. 보면 막 자극적으로 만들고 누가 뭐 때렸다 죽었다 뭐 묻지마 폭행, 어디 무슨 백화점에 한 남자가 칼을 들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맞고 찔러가지고 15방 맞고 죽었습니다 나오는데요. 야, 이렇게 자극적인가. 그 다음에 정치 뉴스도 보면 막 양쪽 패널을 갖다 놓고 막 격투기처럼 붙여가지고 막 패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보수 진보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중간에서 막, 야, 이것도 다 시청률이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 뉴스, 세상 한방, 그 자꾸 옆 창문 보지 마요.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고 거기만 보는 거예요. 옆을 보면 죽음, 심판, 시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창문 닫아요. 닫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예레미야 333, 불났을 때는 119, 급할 때는 333 따라합시다. 333.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짜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한 창문 열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밑에서는 샘이 터졌고요. 사람들은 죽어서 둥둥둥 떠다니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위에 창문 하나 열고 통독, 큐티, 기도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주문을 딱 닫고 계실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고요. 하나님이 이 직접 닫으신 이 문,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러 잘 나오셨어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나아요. 집에 있어봤자 뭐예요?
여기 와서 주무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아멘.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 피곤하다고 집에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안방에서 불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피곤하니까 좀 더 누워있다 가겠다 하는 분 있겠어요? 일어나서 불 꺼야죠. 지금 여러분 불 꺼야 할 때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제 설교 듣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집 문고리 손 내려놓고요, 위에 창문 하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작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 달 하겠다, 20일 하겠다, 여러분 작전 기도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작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여러분 내가 부을 나의 향유, 내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향유 좀 부어요. 옥합을 좀 깨뜨려요. 남편, 회사, 여러분이 문고리 잡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발로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제 말씀 꼭 기억하고요, 그렇게 한번 작전 기도 위만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보 좀 주시겠어요? 내 힘으로 이 환난을 막아보려고 문고리 꽉 잡고 있었던 나의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신 하나님, 그 닫으신 은혜의 손으로 우리 가정의 문을 닫으시고 옆을 보지 마라 하신 주님, 위로 난 창문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쓸데없는 세상의 옆 창문 보다가 인생에 한 방도 없고 절망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있습니다. 한 근입니다. 320g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콸콸콸콸 들이부었습니다. 이번 설교 듣고 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향유 불 작정하고 옥합 깨뜨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할 게 많다고 안 하면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회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잡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위에 창문 바라보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위만 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